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저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하되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화한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나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스 신전이 있는 아덴으로 갑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신전 곳곳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일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비로소 주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복음 없이 번성한 세상의 문명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세상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레니즘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정신세계까지 인간적으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고 이 철학 사상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속에 숨어있는 감정들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런 헬레니즘 사상의 중심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사람인지 거부할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적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복음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세상적인 논리로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들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온 도시 전체에 온갖 우상들이 질비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아덴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 있던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시 철학자들은 절대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일생 동안 연구해온 사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도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기회가 왔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사용합니다.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은혜의 복음이 줄줄 흘러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입니다. 내가 먼저 심령의 십자가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주님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비록 적은 수였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전도할 필요가 없는 지역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만 가득한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단지 지식적 믿음에 만족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쓸모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여기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른 곳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몇 사람 안 되었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셨고 바울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몇 명이나 믿을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멀리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십자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 없이 번성한 세상을 부러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에 힘쓰는 복된 교회와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과 모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6월 15일에 있을 중경인회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성 형제, 취업을 앞둔 청년들,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